오늘은 작은 자에게 대한 관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유명한 템플 침례교회가 있는데 이제 아주 작았던 그런 교회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학교에 한 가난한 집의 소녀가 교회를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작아서 더구나 교육관도 제대로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기존의 아이들만 해도 그냥 북적북적하니까 새로 나오는 친구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는 너무 아이들이 그 교실에 비해서 너무 많아가지고 새 신자를 받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이 소녀도 그 교회를 나오고 싶었지만 이렇게 늦게 이제 새 가족이 됐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를 못했대요. 그런데 불행하게 이 소녀가 불치의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제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데 그 소녀가 베고 있던 베개 밑에 두 가지가 발견된 겁니다. 하나는 짧은 편지, 또 하나는 동전 57센트가 모아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니까 이제 이 템플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이렇게 말했더래요. 목사님, 더 넓은 교회를 짓도록 제가 모은 헌금입니다. 넓은 교실도 지어주세요. 이렇게 썼더래요. 장례식 때 이 내용을 목사님이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그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성전을 크게 지었을 뿐만 아니라 병원이 생겼어요. 이렇게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죽은 이런 소녀들이 너무나도 많을 거다. 그래서 교회도 크게 짓는 운동이 일어나고 병원도 세우자는 운동이 일어나서 이 굿 사마리안 하스피탈이라고 하는 병원이 세워졌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대학교를 세웠어요. 템플 유니버시티. 이 템플 대학은 신학 대학으로는 많이 알려진 대학이에요. 바로 이 소녀가 죽으면서 남긴 짧은 글과 57센트가 이 템플 침례교회 성도들을 아주 깊은 감동을 주어서 이렇게 교회만 커진 게 아니고 병원까지도 생기고 대학까지도, 신학대학까지도 생겼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사람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는 말씀인데 우리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서로 사람들 속에 살면서도 때로는 사람이 참 훌륭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지만 저게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게 고정된 게 아니라 서로 어떤 때는 저 사람이 훌륭했다가도 어떤 때는 아주 저 사람이 짐승처럼 형편없어 보이기도 하는 것이 서로에게 보여지는 상대방의 모습이에요.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고 위대한 존재인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바로 우리의 죄가 사람을 망가뜨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복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 보내셨고,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회복만 되면 완전한 위대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작은 자, 여기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이제 모델로 삼아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키와 몸만 작은 게 작은 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차등을 두고 제대로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작은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거기까지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들을 동등한 똑같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과의 관계가 왜 이런 문제가 되는지를 이제 오늘 아주 깊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 물론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고 시원찮아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존재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낸 그 사람이라는 존재 가치를 제대로 우리가 모두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5절에 보면 작은 자도 동등한 예수님의 권속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권속이라고 했는지 한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런 하찮아 보이는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곧 너희는 나를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 이 미천한 아이와 나는, 예수는 똑같은 하나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 작은 아이를 너희들이 환영한다면 나 예수를 환영하는 것과 똑같다. 그랬으니까 작은 자가 예수의 권속입니다. 같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앞부분에서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누가 더 높은 자냐 따질 때 예수님이 아이를 데려다가 너희들이 스스로 나는 저 아이와 같다라고 자기를 낮춰야 스스로 낮아질 수 있는 자가 진정으로 높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어서 이제는 더 근원적으로 사람의 존재는 모두가 동등하다. 너희들처럼 누가 더 높으냐 하는 차원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 동등하다. 왜? 예수의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한 차원을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오늘 본문을 말씀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로 존귀하게 여기느냐? 바로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으셨고 그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똑같은 천국 백성 만드셨지, 우리는 그렇게 해주시고 저 아이에게는 차등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똑같이 구원받아 놓고 우리가 차등을 둔다면 그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아무리 형편없어 보여도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구원받고 영광을 누려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그의 영혼을 구원할 마음이 생기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차별하면 구원에도 차별이 오는 건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차별을 두어서 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 모든 죄인에게 똑같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거라는 거. 우리끼리 차등을 두지 말고 예수님이 똑같이 존귀하게 여기신 가족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진정한 사람으로서의 서로의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 그래야만 참된 섬김을 할 수가 있고 참된 천국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고, 그래야만 천국에서 다 큰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강조하신 게 뭐냐? 6절부터 9절에 보면 작은 자도 실족해 하지 말라. 실족해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셨어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 보면 이 어린아이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 작은 자 중 먼저 앞에 전제를 붙였어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했다. 그러면 차라리 그 아이에게 무거운 맷돌 목에다가 걸어가지고 다시 살아나올 수 없도록 깊은 바다에다가 빠뜨려서 죽이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사람을 살인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실족하게 한다는 뜻이 뭐냐? 이거는 이 한자로 썼는데 실자는 이를 실자예요. 족은 발족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러지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원어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스칸달리조라고 그러는데 함정이나 올무를 말하는 거예요. 뭔가 의도적으로 그 아이를 함정을 파고 올무를 걸어서 그를 넘어뜨렸다는 뜻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냐?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게 하거나 아니면 박해를 하거나 학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실족했다.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왜 그를 아예 깊은 바다에 빠뜨려 살인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라고 말씀했느냐? 바로 이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오히려 그는 신앙생활만 안 할 뿐이지 자기 마음대로 또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생을 마치고 나서 어떻게 될 거냐? 그 아이는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실족을 당해서 그 영혼이 죽고 나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그러면 왜 연자맷돌로 묶어서 죽이는 그게 차라리 낫다고 했느냐? 그가 예수를 믿고 있을 동안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해서 그가 목숨을 잃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끝났지만 내 생은 그 믿음 때문에 영생 얻을 거다. 차라리 몸을 죽여서 영생이라도 얻게 했다면 그게 낫지.
이 땅에서 살게 해놓고 영혼을 죽여가지고 나중에 지옥 가게 만든다면 그거보다 큰 화가 없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이 믿음과 구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 우리가 만약 그런 결과를 거뒀다면 이건 그 어린 아이를 죽이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지옥행으로 보낸 것이고, 그런 죄를 졌다면 죄를 짓게 만든 당사자도 얼마나 큰 벌을 받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단순히 이 땅에서 몇십 년 잘 사느냐 못 사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을 놓고 영혼이 살 수 있는 존재냐, 영혼이 형벌을 받을 존재냐로 예수님은 그렇게 차원 높이 사람을 판단하시는데,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작은 자 하나도 그에게도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지옥이냐가 똑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영혼을 다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대단히 몸부림침이 있어야 된다. 그걸 8절 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네 손으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손을 잘라서라도 불구자가 돼서 천국 가는 게 좋지 않겠냐. 네 발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네 발을 잘라서라도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눈이 범죄를 하게 했다면 네 눈을 하나를 빼서 장애인으로 살면서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이것처럼 심각한 처방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관계가 이런 차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영혼의 차원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이 땅의 육을 그냥 절대시 여겨서 그 영혼이 무참히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그걸 심각한 현장으로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점은 천국이냐 지옥이냐고, 의로우냐 불의하냐를 따지고 예수님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따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사람의 가치라는 거,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다가 마가복음은 이 같은 본문 내용에다가 한 소절을 더 붙였어요. 지옥에 가서 어떤 형벌을 받느냐를 더 소개했어요. 마가복음 9장이 이 내용이 같이 있는데 48절에 보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혐오하는 것, 굉장히 싫은 것이 바로 지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형벌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 사실은 더 무서운 것이죠. 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거보다 무서움을 느끼는 단어가 없잖아요, 사람은. 지금 호주에서 우리나라만큼 면적이 불이 다 타버렸다는데, 한 나라의 면적이 불이 탈 정도면 크기도 큰 나라지만 그 얼마나 그 대단한 불이에요. 근데 그 지옥불은 꺼지질 않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이 지상에서는 어느 정도 불이 났다가도 시간 되면 꺼지니까 다행이잖아요.
그 곳은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 제일 혐오스러운 거, 아주 우리가 제일 진절머리 내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비유로 들은 거예요. 뭐 요즘은 뭐 구더기도 뭐 길러가지고 먹는다는 세상이니까 뭐 이런 소리 들으면 오히려 입맛 다실런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의미하신 것은 그만큼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불로써 소금 치듯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 미꾸라지를 소금을 치는 거를 많이 경험들 해보셨죠? 어떻게 하나?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리고 다 토해내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정화의 의미예요. 정화. 지옥 가가지고 우리가 지은 죄를 다 토해낼 때까지 계속 이렇게 불로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아주 다 인정하고 토해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라도 끝날 날이 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천국으로 복귀할 수 있다면 그건 참 천만다행인데, 계시록에 보면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 버린다고 그랬지 재기의 기회가 없어요. 그게 무서운 것이죠. 이처럼 영혼을 우리가 이렇게 실족시키는 거, 함정에다 집어넣고 올무에 가둬가지고 그 영혼을 죽여버리는 일, 구원에서 제외시키는 일, 믿음을 버리게 하는 일, 천국을 못 가게 하는 일, 이게 너무너무 큰 문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세 번째, 그러므로 결론이 뭐냐? 10절에서 14절,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한 영혼도 잃는 거 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한 영혼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 천국에는 그들의 수호 천사가 있다 그랬어요. 말하자면 그들도 천국에서는 똑같이 대우받는 존재다, 그 말이죠. 수호 천사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비서들이라는 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면 구원받기 전까지는 천사가 우리보다 월등한데,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면 그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든다고 그랬어요. 비서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이 작은 자도 천국에서는, 천국에 들어오면 그를 수종들 비서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사람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면서 예화를 드셨어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목동이 100마리를 거닐고 있다가 한 마리가 없어진 걸 알았다. 그러면 아이, 왜 재수없게 이거 없어졌어 하고 말 그런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목자라면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100마리를 두고 그 주변 어디에 이 양을 찾을 건지 계속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 의미합니까? 이 양이 부실하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양은 본래 지멋대로 돌아다니질 않고 따라다니기를 좋아해요. 습성적으로 자신이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따로 놀다가는 금방 짐승에게 잡혀먹는 거 알으니까 본능적으로 다수의 무리에 같이 있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가 떨어졌다는 것은 목동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이 양 자체가 하자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미약한 양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 같으면 지가 못해서 떨어졌으니 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우리는 거기서 끝내고 포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목자는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그대로 다 인정하고 똑같은 백마리처럼 똑같은 존재로 회복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처럼 아니 너는 똑똑하니까 내가 구원시키고 너는 바보 같으니까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 구별하지 않는다. 똑똑한 놈이든 바보 같은 놈이든 다 너희들은 내 보혈이 필요하다라고 다 그들을 사랑해서 희생해 주시고 그들이 믿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다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지 똑똑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한 마리의 양처럼 뭔가가 부족해서 우리가 자꾸 죄짓고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떨어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 거두어 주시고 있다. 바로 이처럼 한 영혼이 하늘나라에서는 99마리와 똑같이 소중하다. 한 영혼도 버릴 영혼이 없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잘 믿을 사람들도 우리 모든 공동체의 일원이 되지만 좀 이렇게 부족한 양처럼 뭔가가 하자가 있어서 사이드에 돌고 있는 사람도 그들이 구원의 대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소외된 노인들도 좀 거두어야 되고 좀 가난한 집의 자녀들도 거두어줘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좀 더 넓게 사역이 더 많은 그물의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역이 필요하다. 우리만 예배드리고 우리만 즐기고 우리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의 다양성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도 있어서 그 십자가 사랑을 더 확대시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